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감사가 없고 어떻습니까? 군림하며 살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히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으로 다시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들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 욕망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데 결정적인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하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말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더러우면 행동은 안 봐도 뻔하죠. 왜요?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하니까.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의 주위를 뱅뱅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의 주위를 뱅뱅 돌면서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언어의 습관도 안 좋게 그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내가 뱉는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결론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증오하는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들만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쓴소리를 했다면 본문은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습관을 가지며 거룩한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지위를 뽐내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옛 습관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나의 옛 과거를 생각해보고 나의 옛 습관을 생각해보면 나에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만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슬픔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나 혼자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서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오늘 4장 29절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낼 때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은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천국 티켓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터져나오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화하는 기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기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쳤던 마음도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죠.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요, 불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현실에는 자신이 행한 대로 결과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실이란 우리가 한 일이나 내용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현실은 결과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스스로 내용을 만들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주인이 담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으신다는 것이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담으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결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마음의 근심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이겨내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고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를 예수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삶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선한 말을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며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임순택 선교사님, 동어촌 선교회 김은실 목사님,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